진실을 찾는 것은 누구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찾는 그것에 누구는 없고 그저 본래의 성질인 그리스도 의식이 있습니다. 허공을 누구라고 부르지는 않죠. 허공을 발견한다는 것은 비유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말로 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그리스도 의식이 바로 허공과 같은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허공을 발견하면 여기에 비치는 모든 것이 하나의 구름 같은 모양이자 흘러가는 연기 같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들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거짓은 완전하게 해체됩니다. 에고의 해체도 동일합니다. 참나 앞에서 거짓 자기를 불러내면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이 거짓임을 드러내도록 참나가 거울이 됩니다. 이것을 어렵게 말해 에고 구조의 자기 해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에고는 무찔러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체됩니다. 무찔러서 파괴할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쉽습니다. 완전한 이해를 통해 허구성이 입증될 때만 해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고의 구조적 체계입니다. 그것이 작동의 원리를 가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동작하기에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기조절과 통제의 체계를 가진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석같이 자기라고 믿는 앞뒤가 꽉 막힌 의식 수준에서 에고는 다른 대안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보통의 생활 방식에 큰 충격을 주는 중대한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수행자 누구나 그 시작은 엄청난 결단이 요구됩니다. 때로는 생에 배치되는 위협으로도 여겨집니다. 깨달음을 추구하겠다는 것 자체가 걱정과 불안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결심을 지켜보는 주변은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기까지 하죠. 당사자나 주변이 느끼는 불안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적절한 때가 되면 그 맥락이 정리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변화되는 것으로 해결책이 생겨나기도 하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장난감 블록과 카드가 엄청난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은 거의 모두가 성장하면서 그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니 그 기억을 소환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어린아이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며칠 밤을 눈물로 보낼 정도로 아쉬운 것들이 나이가 들어 오히려 아쉬워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열없는 어리광으로 여겨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낮은 의식 수준에서 자신을 둘러싼, 조금 더 정확하게는 에고를 둘러싼 환경과 처지의 파괴적 변경은 큰 충격으로 느껴지고 에고가 해체당하는 느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원으로 진입한 의식 수준에서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전도몽상이 뒤집히는 경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하지만 이원적 인식 수준에서 세속적 삶의 포기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고 구원으로 반길 만한 것도 아닙니다. 에고의 구조, 에고가 뻗어놓은 거미줄 같은 가지들 하나하나가 전 인격을 흔들어댑니다. 에고가 강한 것이 바로 의식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성숙함이 없으니 만사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문제에서 비롯된 번뇌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바로 빼앗기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고의 해체 과정은 의식의 성장, 영적인 성숙과 대칭되는 것입니다. 에고의 해체, 영성 진화의 길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저절로 탄탄해지고 저절로 확고해지므로
성숙이라고 할 수 있죠. 에고 해체는 분명 고통입니다. 누구에게 고통일까요? 그렇습니다. 에고에게 고통입니다. 해체의 고통을 느낀다면 오히려 내가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알면 됩니다. 성숙될수록 확고해지는 진보가 있는 것이고, 에고에 머무르는 것은 존재를 점점 상실해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영성의 성숙의 원리에 대한 아주 명확한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